우리 주제표 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더 큰 은혜와 선물이 부어집니다. 오늘 감사를 주안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환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기억하라고 한 그런 주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9장 33절 3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거류민, 나그네. 그러니까 원래 본토 사람이 아니라 거류민, 나그네 이런 사람이 오면 배척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환대해 주라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그런 나그네였고 거류민이었기 때문에 너의 과거가 그랬던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 안에 있는 거류민들, 또 이방인들, 또 나그네들 그런 사람들을 잘 대해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은 나그네였고 떠돌이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을 또 나라의 이름을 갖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이라고 불렸어요.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기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 우선은 저쪽에서 건너 넘어왔다라는 뜻의 이 아바르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나왔다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넘어온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곳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당시에 나라 없이 근동 지방을 떠돌면서 주로 하층 계급을 형성하고 있던 사람들을 지칭하던 말이 있는데 그것이 하피루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피루와 연결시켜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그렇게 근동 지방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거류민들을 주장하는 그 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을 따라서 이동해서 온 사람이에요. 이동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동해서 가게 하신 데가 어디였냐면은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거기가 자기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자기 땅이 아니에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러나 거기는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믿고 살았지, 거기서 완전히 자기 땅처럼 산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냐? 또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본향,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우리가 여기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이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향을 찾는 사람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인데,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땅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다라는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다 나그네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거기서 오래 살았고 이삭, 야곱 낳고 또 나중에 요셉에게 갔다가 민족이 되어서 어려운 출애굽 과정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다시 전쟁을 통해서 거기 살던 가나안 족속들 내쫓고 여기 들어와서 살지만 그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영원한 나그네다라는 얘기입니다. 나그네 의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을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는 나그네를 보면은 그들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환대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앞에서 레위기 말씀에서 율법으로 주신 말씀이 너희도 거류인이었고 나그네였기 때문에 너희 안에 거류인과 나그네들을 배척하지 말고 그들에게 잘해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자신의 첩을 찾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던 이 레위인은 냉대와 환대를 동시에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여보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보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레위인은 집을 나온 이 첩을 찾아서 베들레헴 처갓댁에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인에게서 넘치는 환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머물 수는 없어서 이미 밤이 가까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다섯째 날에 에브라임에 있는 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하면서부터 자체가 이미 이제 늦은 시간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위험하다. 그런 위기감이 감도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 집에 가기 전에 레위인 일행이 먼저 여부스라는 곳 근처까지 이제 오게 됐어요. 여부스는 지금의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지역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 원래는 여부스라고 불렸는데 왜냐하면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스 족속이 살았기 때문에 거기를 여부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레위인의 종이 레위인에게 얘기할 때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 여기서 가까운 이 여부스 이 성읍에 들어가서 여기서 우리가 유숙하고 가십시다 이렇게 권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이 그러지 말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여부스는 이방인의 성읍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더 가서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읍으로 나가겠다, 가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위치 이 여부스 근처에 있는 위치는 어디냐면은 출발한 베들레헴에서부터는 한 10km 정도 대략 떨어진 곳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머물면 되는데 여기는 이방인의 성읍,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그런 성읍이니까 여기서 말고 더 가서 기브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라는 곳까지는 가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여기서 6km 정도를 더 가야 됩니다. 너 여기서 보면은 기브아나 라마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데 여기 지금 이 지역에서 기브아를 가려면 6km 정도를 더 가야 되고 라마라는 지역까지 가려면 거기서 또 6km를 더 가야 돼요. 자, 라마라는 곳은 다른 것에 보면 라마소다임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곳이고 그 지역이 이제 사무엘의 고향이 되는 곳입니다. 자, 이 여부스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이고 당연히 내쫓았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은 내쫓았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결국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들과 더불어 살게 되고 여부스는 그 여부스 사람들이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레위는 종교적 신념보다는 그것에 들어가서는 냉대를 받을까봐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여행객들은 지나는 성읍에서 이 거처할 그런 집을 이렇게 협조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방인들 지역에 가면은 그런 환대를 기대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 같은 대한민국이고 또 같은 서울이어도 또 외국인들 모여 사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우리도 뭔가 좀 주눅 드는 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보스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제대로 잘 있다 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왕이면은 동족이 있는 곳,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 성읍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기브아까지 가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리를 해서 기브아 성읍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 이상 라마까지 가기에는 너무 이제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더는 못 가고 이제 기브아로 들어갔어요. 레위인 일행은 이 동족이 사는 성읍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기브아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숙박시설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넓은 거리, 사람들이 지나가는 넓은 거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거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예, 어디서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여행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으로 와서 하루 묵고 가시오. 그러면서 밥도 주고 재워도 주고 이런 게 일반적인 그 당시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였단 말이에요. 누군가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 줘야 되는데 지금 밤은 어두워져 가고 시간은 늦어지는데 아무도 말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환대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냥 이 길에서 유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게 좀 어려운 처지에, 곤란한 처지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노인이 이 사람들을 환대해 줍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그런데 저녁 때가 됐을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나그네가 거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쳐 갔는데 말도 안 걸고 집으로 가버렸는데 그 노인은 이 사람들에게 와서 이제 말을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 원래 이 베냐민 지파, 이 기브에 사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도 거류민이에요. 다른 데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에브라임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 레위인이 어디 살다가 왔다고 했어요? 에브라임의 산지 구석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같은 동양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이전에 말을 붙였을 때 그 지역에 원래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말을 붙이지 않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거류민인 이 사람이 이 할아버지가 와서 말을 걸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대답을 하면서 이 할아버지가 노인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요? 물어보니까 저는 뭐 여차저차해서 베들레헴에서 지금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나 이런 사람인데 여호와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여기서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곤란한 상황과 속상한 마음을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대 번역본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집이 아니라 그냥 나의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일부러 내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성막이 있는 실로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게 됩니다. 그랬다면 지금 이제 실로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인 에브라임으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러 동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레위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도 있고 자신들이 먹을 양식과 포도주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우리에게 뭘 주지 않아도 폐를 끼치지 않을 수가 있으니 우리는 하룻밤 잠만 자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지금 간접적으로 재워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표현할 때도 당신들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지금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지금 잘 때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친절하게 레위인에게 대답을 했어요.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자,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심하시오. 당신들의 쓸 것은 내가 다 담당하겠습니다.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고 어여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리고서 이 레위인 일행을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일 것을 주고 또 일행에게 발 씻을 물과 먹고 마실 것을 주면서 환대하였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마침 그 노인이 레위인이 살던 에브라임이 고향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레위인은 지금 환대를 기대하면서 자기의 동족의 성읍인 기브아까지 무리해서 왔는데 자기의 동족에게서 냉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막상 그에게 환대를 베푼 사람은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 타 지역 사람, 타 지역 거류민인 이 한 노인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 기브아 사람들은 기대와 달리 아무도 레위인 일행에게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았고
말도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 당시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적인 그런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보면 환대하고 대접하여서 데려가서 자기 집에서 유숙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예요. 그 당시 또한 고대 근동 사회의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아브람도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또 롯도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떠돌이 출신이었고 애굽에서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그네를 보면 냉대하지 말고 환대하고 친절을 베풀라라고 율법에 정확하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레위인은 냉대를 피하고 환대를 기대하며 여부스를 지나 무리에서까지 기브아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자기 동족인 기브아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에게 아는 척하지 않았고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레위인 일행은 상당히 곤혹스럽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기브아 주민들이 아니라 에브라임 출신의 한 노인이 그들에게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나그네를 보면서 환대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지 못할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나그네처럼 오가는 사람들, 또 교회 예배만 참석하러 오시는 분들, 탐방하러 오는 분들, 새가족분들, 초신자분들 보면 여러분 항상 환대해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한 노인이 그랬던 것처럼 다가가서 먼저 인사하고 안부도 물어봐주고 도와줄 것이 없는지 물어봐주고 친절을 베풀고 이것이 마땅히 먼저 온 사람들의 그런 자세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이 올 때는 사랑을 기대하면서 옵니다. 환대를 기대하면서 옵니다. 그런데 왔는데 냉대를 경험하게 되면은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하게 먼저 인사하고 또 필요를 채워주는 이 환대 문화가 우리 삶에 장착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가 오래되면 될수록 그러기가 더 쉽습니다. 여기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벌써 이런 모습과 문화가 되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일수록, 오래된 사람일수록 이 환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챙겨주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가만히 있었다. 난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먼저 온 사람들 또 중직자들 그런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고 오늘 한 노인처럼 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말을 걸고 또 친절을 베풀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 이게 환대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를 갈 때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레위인 일행이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동족의 마을까지 굳이 갔는데 거기서 냉대를 경험했을 때 그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 영신교회를 올 때는 그런 사랑을 기대하면서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신교회에서 기본적인 문화가 환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와 있는 분들은 우리의 연륜과 경륜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에는 이런 삶의 태도가 당연히 따르는 것입니다. 환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환대하는 우리의 삶, 또 환대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신분이었고 또 본향 찾는 자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지만은 주인 노릇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비신자였고 초신자였음을 기억하며 그런 분들을 환대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기를 기대하기보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말을 걸고 내가 먼저 도울 일이 있는지 묻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서로 환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누군가는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그런 환대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리더들 또 오래 다니신 기신자들이 친절한 그런 영신교회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이 초신자들이 지나가는 분들이 와서 더 편안하게 내 집처럼 느끼고 또 잘 정착할 수 있는 시간이 오래 지나도 정착하기 어렵다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영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성호 선교사님, 권경숙 선교사님, 또 김무열 선교사님, 이영호 선교사님, 윤영호 선교사님, 또 이정 선교사님, 신재희 선교사님, 이민모 선교사님, 발라예프 안드레이 목사님까지 우리 합심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번지는 이 코로나 공포에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과학과 의학과 행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생명의 주로 고백하고 겸손히 섬기는 날이 오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